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앞서서 4번에 걸쳐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서울에서 듣든 우리 홈에서 듣든 간에 항상 듣기 전에 제 심령에 하나님 저 형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말씀이라도 제 심령의 교훈으로 받게 해주시고 계셔야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듣다 보면 꼭 단 한 말씀이라도 제 심령 안에 은혜와 생명으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 설교자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항상 여운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곤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때 무비보셋의 간증처럼 하나님 죽은 개 같은 그런 종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왕의 상에 앉아서 왕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참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중에 내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 기쁨을 다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설교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면 우리 성도들이 막 그 믿음을 주관하거나 주관할 수도 없지요. 어떻게 주관하겠어요. 다만 주님을 서로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한 그런 시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서울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여기 서 있는 저보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저보다 배나 더 사랑하고 더 깊이 헌신하고 형제자매를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이 교회에 제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자부심이 있고 감사하는 이런 그 모임 안에 저 같은 것도 한 지체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제가 세상을 그 사랑치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이제 슬로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놓고 제가 이렇게 주님께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까라고 이제 여쭙는데 오늘 그 바닥을 쳤는가라는 그 주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주신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사랑치 마라, 돈을 사랑치 마라, 그리고 형제자매 사랑해라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니까 세상이 사랑 안 됩니까? 많이 들으니까 돈이 사랑이 안 됩니까? 제가 참 별명이 똘콩인데요. 또 짤이 몽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아가 못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마음 먹었다 그러면 막 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구원받고도 제가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지 그런 그 찬송가 있죠.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세상을 사랑 않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없이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나는 세상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로셰처를 이번 설교 중에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님만을 향하여 가리라고 그렇게 무척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또 막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내 마음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그게 제 찬송이더라고요. 주님을 향해 왔고 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이번에 우리 이원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뽑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몇 번 언급하셨는데 제가 참 아멘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향하는데 그 마음을 어쩔 겁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 그 신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새롭게 했을 때만, 세상과 결별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생명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00번 다짐하고 결심해도 다시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쳤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바닥을 쳤는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바닥을 쳤다 혹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단어는 종종 이 증권 시장 같은 데서, 주식 시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 경제가 바닥을 쳤다, 금값이 바닥을 쳤다, 뭐 아파트 값이 바닥을 쳤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하락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했으니 이제부터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이와 같이 바닥을 치는 순간부터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마음속에 경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인지가 확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직 바닥을 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경험이 진짜 있습니까? 자기 신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하락되다가 마침내 바닥을 찍은 그런 순간이 여러분 정말 경험 속에 있습니까?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고 기대할 것이라고는 이런 반푼치도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내게는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적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하성 제사는 여전히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100%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라도 남아있습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자기 신뢰가 무너진 만큼 반등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바닥을 찍으면 거기서부터 상승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기 신뢰가 바닥을 찍은 순간부터 신앙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자기 신뢰가 0점이 되고 제로가 되는 시점에서 주님은 비로소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문둥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이 말씀하실 때 다 퍼졌거든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져 있으면 제사장이 깨끗하다, 정하다 그렇게 진찰 결과를 얘기해 주래요. 그런데 일부만 문둥병이고 깨끗한 곳이 남아있으면 그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몇 프로는 깨끗하고 몇 프로는 더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것 같아요? 한 90%는 더럽고 10% 정도는 그렇게 깨끗합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더럽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여러분은 반문둥병자로 남아있습니다. 깨끗해지려다가 말라다가 질라다가 말라다가 깨끗하게 살아시다가 말다가 살아시다가 말다가 맨날 거기 남아있어요. 반문둥병자. 여러분 온전한 문둥병자입니까? 정말 반만 문둥병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비춰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하든지 여전히 부정하든지. 반풍수 집안 망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자입니까? 아니면 다 죽기엔 너무 아까워서 남겨두고 싶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괜찮아야? 나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장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 그런 부분 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흠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노리다가 지옥까지 추락됐습니다. 그가 왜 교만했는지가 에스겔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 성경을 많이 안 찾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구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네가 완전하였더니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완전하고 흠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어째요? 자존이 슬슬 살아 꿈틀거리죠. 나 정도는 돼야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자기 안에 잘난 자존심 죽이지 못함으로 나라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귀한 동역자를 시기 질투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자기 아비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준수하고 잘났습니다. 그보다 잘난 자가 이스라엘에 없다 그랬어요. 사울도 잘났지만 압살롬이 너무너무 잘났어요. 표현하기를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이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흠이 전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니라 타고난 아름다움이. 특히 그의 머리털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던지 왜 그 머리털을 기록해 놨겠어요? 그의 장점이니까. 1년에 한 번씩 깎는데 깎아서 저울에 다 하는데 200셰겔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0셰겔이면 2kg가 넘습니다. 머리털 2kg면 엄청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졌는데. 근데 결국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가 상수로 나무의 가지에 딱 걸려버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 잘난 머리털 때문에 쫄딱 망했죠.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요압 장군이. 그의 잘난 동생 아도니아도 참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야 저리가 그렇게 꾸중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얼마나 잘났어요. 훌륭하고 성실하고. 근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의하다가 절통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그를 용서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도 그 잘난 교만이 꺾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수냄 여인을 탐하다가 결국 처지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감히 아버지의 아내였던 수냄 여인을 취하려고 하자.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공을 세웠던 용맹한 군대 장관 요압도 그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요압 장군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도 그 유명한 족장 250명.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족장. 말하자면 각 교회마다 최고의 대표 한 사람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250명과 함께 불살라져 버리고 망해버렸죠. 땅에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신뢰와 자기 자존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죽음에 넘기지 않고 살아 꿈틀대는 자아가 문제가 됩니다. 자기 신뢰가 남아있고 자기 자존이 남아있고 자기 생각이 남아있으면 부정합니다. 그가 곧 반문둥병자.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겨둔 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찌를 거라고, 자기를 찌를 거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돼. 아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 평가를 안 받아들이면 신앙이 평생 고생하다가 진정한 성장이 뭔지도 모르고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랬죠. 아말렉이 뭐예요? 육신이지요. 사울이 기회를 얻었는데 쫄딱 망한 게 뭐 때문이었어요? 아말렉을 남겨둔 것 때문에 화근이 됐죠. 남겨두면 화근이 돼요. 깨끗하게 죽여야 돼요. 성경은 빌립보 3장에서 자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잡으시고 빌립보 3장 3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면적 유대인, 속 할례당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남아있으면 화근이 됩니다. 유대민족이 산당을 남겨두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김장철 지나갔습니다. 김장하셨죠? 배추를 숨을 덜 죽이면 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이 안 죽은 배추는 뻣뻣합니다. 성경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뻣뻣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건들면 뻣뻣하니까 뻣뻣한 게 막 튀어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게 재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와야 되는데 바뀌어진 적이 없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더니 와. 그게 뭐예요?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배추를 숨을 확 죽이려면 소금을 확 더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 지나면 부들부들해지고 숨이 싹 죽지요. 그래야 김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은 끝났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완전히 끝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바닥을 친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게 무엇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아무리 감을 잡으려고 해도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양심은 압니다. 정말 자기 신뢰가 끝난 적이 있습니까? 증시가 바닥을 찍고 거기서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네 신앙도 바닥을 치는 순간부터 비로소 반등할 기회를 얻습니다. 상승합니다. 나 자신이 전혀 무익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됐다는 사실, 그거 믿습니까? 왜 처리됐다고요? 무익하니까. 살려둬봤자 필요가 없겠으니까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아까운 게 있으면 몰라 거기서 죽여. 좀 남겨놓지. 왜 주님은 자기만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승천했습니까? 왜 자기만 죽지 않고 억울해서 그랬을까? 왜 우리 같이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같이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거기서 끝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내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같이 죽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옛것을 끝내고 새것으로 살게 하는 초석이고 근간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생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생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못된 생명은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거기가 죽음이고 거기가 무덤이고 거기가 바닥입니다. 거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가 갈보리고 거기가 길갈입니다. 길갈이 어딘지 아시죠?
요단 건너와서 전쟁하면 항상 길갈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 갔다가 또 거기 돌아갑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가 우리 심령 안의 영안입니다. 영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시작점이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만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핵심이고 거기가 제로점이고 거기가 원점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서 바닥을 찍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등의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상승의 기회를 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면 늘 갈똥말똥하다가 맴돌고 있는 신앙이 많습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거하는 자는 날마다 반등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디에? 그 십자가에 거하는 자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며칠마다 죽는다? 네.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그의 심령이 새롭다고 간증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항상 자기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롭습니다. 항상 그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신앙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곳을 거치지 않은 신앙은 모방일 수도 있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거듭나는 것이 보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게 뭐예요? 그와 함께 죽고 장사돼서 함께 부활된 게 거듭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게 원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기서 시작했습니까?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된 것들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만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치 있고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자기를 세우고 자기 자존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세우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그러므로 그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아직 자기 신뢰가 꺾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꺾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죽음에서 출발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출발했습니까? 그곳에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 쉬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기 쉬는 사람, 바로 그 원점 그 자리에. 신앙의 성장이란 뭐냐? 엄밀히 따지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것이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친 적이 없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 수도 있겠죠. 진실로 바닥을 친 적이 없다면 겸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겸손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겸손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천만에요. 겸손한 척 일부러 겸손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기 신뢰가 바닥을 친 적이 없다면 성결도 성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아직 자신이 비워진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채워진 적이 글쎄요. 헤롯이 팔팔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 안에 육신의 존재 하만이 팔팔 날뛰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어떤 재주로 그 안에 들어갑니까? 성문에서 어정거리지요. 하만이 팔팔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내가 정말 바닥을 친 적이 없다면 주님 내 안에 못 오십니다. 왜? 너 아직 잘하고 있네. 잘하잖아, 나 없어도. 그럼 내가 너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가 잘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무너진 정말 할례당입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시는 사랑치 않고, 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만 사랑할 줄 알았어요.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만 같았어요. 다시는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런 것이 저한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살았다라고 고함을 칠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줄 알았어요. 당시 형제자매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 만나 교제하다 보면 그곳이 마치 천국같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막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막 일하다가 그날만 되면 너무너무 가슴 설레는 거예요.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한 구절씩 가르쳐주면 왜 그렇게 꿀 마시고 맛있는지, 얼마나 배우고 싶은지 부럽기도 하고 막. 참 저를 중매해 주셨던 그 전도사님들이 하동 건너편, 섬진강 건너편에 밤꿀을 따러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그게 희미한 이렇게 촛불 켜놓고 있어요. 근데 저녁 되면 부지런히 일 끝내놓고 저녁에 거기 갈까 생각하면 막 이 손이 안 잡고 얼마나 그 가슴이 뛰는지. 왜? 거기 가기만 하면 막 그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 희미한 촛불 가운데서. 근데 저녁에 그때 비포장도에서 하동에 섬진강 그쪽이 다. 끝나고 나면 자전거 뒤에다가 수박 한 통 사서 싣고 가다가 덜컹덜컹 떨어져갖고 깨지면 그거 다시 막 움켜갖고 그래갖고 가서 그거 나눠 먹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 막 그게 왜 그렇게 꿀맛이 났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될까.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거나 뭐 시기 질투는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형제 자매고. 아마 여러분도 다 그랬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랬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평생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형제 자매가 아파서 울면 나도 막 눈물이 나오고. 저는 당시에 너무나 어려운 그 형편이었어요. 살림살이가. 그래도 교회를 짓는다거나 수양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맨날 빚내다가 1차, 2차, 3차 빚내다가 계속 내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게 기뻤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을 것도 없지만 혹시 생기면 그거 모아가지고 무명으로 형제 자매, 어려운 형제 자매 생각하면 항상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이 형제 자매였고 영원한 나의 지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밭대리가 점점 방전되는 것처럼.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스스로 반문도 하고. 그렇게 좋기만 했던 형제 자매들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과부의 엽전 분입처럼 내 가진 건 모든 거 다 털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항상 빚을 내서 헌금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부유한 형제 자매들은 다 자기 꿈쳐놓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뭐야?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습니까? 교회 안에 살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보였던 형제자매들이 유선자처럼 보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옛날처럼 꿀맛이 잘 안 나고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왜? 그거는 기본이니까 뭐. 일하다가 복음 쫓아가서 복음 전하고. 당신은 또 복음도 또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말이에요. 성도를 또 막 내려갑니다. 근데 내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몇몇 앞선 분들의 탐욕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지요. 그로 인한 충격과 실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걸쳐 다시 쪼개지고 그렇게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아픈 상처가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열정도 헌신도 식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 심령은 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죄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건 뭐 맨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새벽에 일어나면 그 섬진강 그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그 소망이 귀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죄악이 꿈틀대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뭐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할 일은 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 성도는 제 신앙을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성경이 찢어지도록 읽고 또 버리고 또 찢어지고 읽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저한테 요구하는지는 자꾸만 이제 부담이 되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변화된 삶을 살라고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끝난지가 몰랐어요. 때가 오рем으로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성경은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자꾸 요구하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고 내 신앙의 현 주소는 갭이 너무나 먼 거예요. 왜? 겉으로는 그렇게 죄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잘한 것처럼 착각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셔. 중심을 보시니까. 내 양심은 알죠.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하는데 속에서는 위선자같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에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사역도 내가 이래 갖고 하겠나? 이제 끝내야지. 네가 무슨 네 주제의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제 안에 선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을, 사랑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신앙은 결국 거기서 바닥을 짚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신앙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던 허망한 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구나.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또 더 크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찬송을 했지. 아까 우리 찬송도 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긴 뭘 올라가? 맨날 그 자리인데. 찬송이 정말 내 삶하고 일치가 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가슴 깊이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찬송을 막 드리는데 내 것이 아닌 찬송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220장부터 천국에 관한 찬송은 다 내 거더라고. 막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저 건너편 강언덕에 막 그건 다 내 찬송인데 그 다음에 찬송들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뭔 새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을까? 요모냥 요꼴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약 20여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부르짖던 이 처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 보시겠습니다. 7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다른 성경 버전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8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의한 의를 얘기했다면 아까 빌립보 3장 얘기했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 한다면 자기는 흠이 없을 만큼 열심으로 완벽하게 지켜냈던 순간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 번 통과해야 할 새로운 공과의 문턱입니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데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이 드러나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난다. 그러면서 거기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인 것이 발견합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 속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자, 이게 이제 나눠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선한 의지가 있어요. 선한 의지가 있는데 그런 선한 의지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하는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이게 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나를 곤곡해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 나를 발견해 보니까 요놈이 죽일 놈이다. 요놈이. 아이고 뭐 어디다가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이거. 아이고 너 같은 꼬라지가 무슨.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의 격언 중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 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없다? 선이 없어. 선이. 근데 성경은 선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신다. 욥기 1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따라 하십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몇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더러운 것밖에 없는 곳에서 무슨 깨끗한 걸 꺼낼 수가 있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무슨 선이 나와? 사랑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 나와?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어지는 말씀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걸 행할 힘도 능력도 나는 없다. 할 수가 없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더 슬픈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선은 발견되지 않고 그 대신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내 속에 아까 뭐는 없다? 선은 없어. 근데 뭐가 있다? 죄가 있어. 그게 뭐예요? 없는 건 안 나오고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안 하고 싶은데 끌려가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에 죄가 있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 의지가 있는데 결심도 각오도 해보지만 안 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이 원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요 바닥을 발견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패하고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하면서 수없이 우려봤던 사람들이 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보지 않은 사람, 몸부림쳐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가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제대로 시작도 못해요. 한번 여쭤봅시다.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저 형상을 덧입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기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야야 뭐 신앙 대충 그런 거야 대충 살지 뭐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거기 2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네, 아까 죄도 있고 이거 보니까 악도 있어. 그러니까 죄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죄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네,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23절 뭐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비참한 사람이구나.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버전에는 죄의 법이 종으로 포로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포로로 나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해도 끌려가 버렸어. 그래서 그러죠. 딱 실패하고 나면 성 안 낼라 그랬는데, 진짜 짜증 안 낼라 그랬는데, 나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후회해봤자 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부를까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갈망할까요? 제가 이번에 갈릴리 사람들에다가 기도라는 그 기도를 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쭉 옮긴 거지만, 여러분,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사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슬프고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속상하고 자기가 구원해낸 그 백성들 때문에 탄식하고 화나고 진노하고. 누구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느냐? 누가? 애굽 사람이 그랬냐? 세상 사람이 그랬더냐? 내 백성이 그래, 내 백성이. 여러분, 이사야 1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누가? 내 백성은 그랬어요. 내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고. 내 백성은 나를 모르고 내가 그들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떠났구나.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구나. 이번에 첫 시간에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잘 들었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한 곳이 얻어 터진 곳이 많은데 고름을 싸고 진물을 짜매면서 그래도 네가 뉘우치지 못하고. 그게 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한 그들에게 하신, 유월절도 경험했고 홍해도 건넜던 사람들에게. 누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마음을 오로지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마음을 오로지하여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것도 찾고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우리 무리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는 우리 무리가 다 그런 무리이길 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내 속에는 섞어진 것밖에는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것을 속상해서 울어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만일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슬퍼해 본 적이 있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 외마디 외침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이 외침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본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자복하는 자복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패배자의 삶을 청산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골몇 번 각오하고 결심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항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누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로서는 안 되니까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나 종교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차원의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 율법은 흠이 없어 지켜봤으니까 자기가. 그 절대적인 선을 단지 문자적으로나 표면상으로 지켜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역사된 생명의 실제를 찾고 싶었던 것이고, 자기 속에 눈 닫고 찾아봐, 자기 안에 눈 닫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선한 것의 본질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한 후에 진짜 자신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각오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죽을 정정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르라. 어둠 속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 비겁하고 애기 감사하고 더럽고, 야 이놈아. 그 다윗도 얼마나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도 말씀하시, 다윗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범죄하고 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달라고. 왜? 내 스스로는 정하게도 정직하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받게 해달라니까 아니었죠. 그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기뻐서 하나님만 찬양했을 때가 많았는데, 구원의 즐거움 회복도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주셔서, 그렇게 되면 그 심장 가지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바닥을 친 자리에서 정말 오호라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사랑 너무 큰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를 외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갑자기 승리를 외치며 기뻐합니다. 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다가 깬 사람처럼 승리를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내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문턱을 넘어갔고 또 하나의 새로운 공과를 자기 안에 배우게 됐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의 법칙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속에서 강하게 역사되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또 하나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자기 노력도 아니었고 자기 열심도 자기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발견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주시느니라.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한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만 성령이라는 말이 7번이 기록되어 있고 영이라는 말이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영이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자기를 자유케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랬죠. 내 속에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송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육이 죽고 영이 산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 나는 죽고 주님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이게 천국이었구나. 그 사실을 그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이 굴복된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자의 권능 앞에 권위 앞에 꿇어 엎드려져서 항복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탄식했으나 이제 승리의 찬송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실체가 곧 믿는 자 안에 오신 주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 받을 때 오셨습니다.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는데 그 주님의 실체가 내 생명에서 나를 주장하는 새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사랑을 베풀어 살려고 애써 봤는데 바닥을 치게 됐던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누가 이겨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그 이겨놓으신 이김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모든 것이 이겨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겨지네. 믿는 성도가 새롭게 되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경건하게 되는 것도 속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욕하고 셔옷 갈아입어도 헌 사람입니다. 마음이 변화될 때 새 사람입니다. 새 마음이 올 때, 심령이 새롭게 될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이 오셨습니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왔습니까? 감지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죽을 자의 생명과. 거기서 우리 따라하시면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평화 대신에 우리 영광 대신에 누가? 예수님. 예수님. 약하니까 그분이 강함이 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한 거 있어요? 징계를 얘기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뭐 잘못했어요? 욥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은 거 하나 있다면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땅에서 그만큼 선한 사람 없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특별한 세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 말에 한마디도 안 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소송장 밀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고 내가 어떤 연고로 무슨 연고로 나를 이렇게 괴롭지 않은지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따져보고 싶은데 옆을 돌아봐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신다고 했던 욥이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따졌습니까? 손으로 입 딱 막아버리고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해버렸죠. 그렇게 할 말 많은 욥이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실체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손으로 입을 가린 적이 있었습니까? 아이고야,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징계가 뭐예요? 시의 친구가 찾아와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시의 친구가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요 같이 울고 그냥 속상해서 앉아있 너무 이 욥의 모습이 비참하니까. 근데 좀 지나다가
입을 열기 시작할 때 뭔 말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내뱉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그게 첫말이었어요. 그게 첫말. 참, 그래서 너희는 번뇌하는 위로자로구나. 그랬어요. 쓸데없는 의원이구나.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처음에 위로하다가 뭐예요? 네 꼬라지 그럴 줄 알아서 네가 얼마 뭐 죄가 있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얼마. 이게 진짜 마음 아프게 한 겁니다. 진짜 아픔 당한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한 것이 그런 말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걸리는 게 있을걸요? 뭘 느끼는 개코를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징계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때린 거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으니까.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다. 그냥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 이게 다 뭔 말씀일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이 선자고 울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왜 저놈들은 도둑질하고 광도하니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그 말이요. 아삽은 뭐예요? 그들은 악인인데 맨날 재물은 더 늘어만 가고 맨날 건강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래 나는 아침마다 괴롭고 힘들고 내 꼬라지는 뭡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요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딱 정의를 내리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아픔과 슬픔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친구들처럼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 짓고 논바닥에 오토바이 꼬라지 그럴 적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뭔 말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하여간 우리 모두는 욥 같은 사람도 연단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그 한 번의 자존이 꺾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사람입니까? 정말 저는 그분의 간증을 볼 때 막 가슴이 막 뛸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는 뛰고 있대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이 뭘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더라. 네. 너무너무 계시를 높이 받아가지고 말이요, 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아끼니까 그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저희 자매 가시기까지 1년 동안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투병 그 옆에 제가 하다가요, 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됐습니다. 기도를 새롭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해.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드는데 좀 건강하면 오직 좋아. 강도 위험과 풍파 위험과 춥고 굶고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왜 그 모양 그 꼴을 당해요? 왜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왜 몸까지 또 그렇게 아파? 그것도 하나님 일부러 또 주업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완전 반전돼 버렸죠. 그러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곤란과 핍박과 배고픔 모든 건 내가 이제 기뻐하고 감사한다.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하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곳은 바닥을 친 자래요. 거기서. 거기까지 안 간 사람은 하나님 거기까지 낮춰. 그래서 아무리 각오로 결심해도 또 실패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다 끌어다 놔. 그래서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체형 쉐마는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옛날에 없던 영이 옛날에 없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없던 마음인데 새로운 마음이 왔어요.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 이럴 수 없는 인생이야.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들고 막 옆에 새치기 하고 저기 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면 운전하다가 욕한 사람 제일 바보 멍텅구리. 왜? 그 사람은 안 듣거든. 못 듣거든. 어떤 사람은 창문 열어놓고 욕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서울에서 몇 번 설교하면 계속해서 글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고 그 마음 덧입고 그래서 막 깡빵거리든 끼어들든 위험하게 하든 간에 항상 따라 하십니다. God bless you. 예.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바쁘신가 보네요. God bless you. 이번 수양회 마치고 가시다가 혹시 누가 끼어들고 위험하게 하거든 창문 열고 God bless you. 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할라 그랬는데 우리 큰놈이 여기 앉아있어요. 아버지 제가요 3번은 했거든요. 근데요 그 다음에요 또 딱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요 아버지 난 진짜 안 된갑어요. 그럼 너는 안 되지 이놈아. 너는 안 되니까 주님이 너를 주장하셔야지. 우리 며느리도 저기 어디 앉아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가끔 그래요. 아버님 저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할 때요 God bless you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현아가 그래요. 엄마 God bless you 해야지. 근데 이상해. 어느 날 보니까 안 하고 God bless you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봐. 사도 바울은 뭐에 미쳤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랑에 매여서 일평생을 그 사랑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고 악한 존재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경험도 했다고들 말씀들을 하셔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게 하시면서도 여전히 패배하는 신앙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저도 착각한 때가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대적이 얼마나 많은 것도 새삼 깨닫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보지도 못했던 아주 악한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고 아말렉도 여전히 남방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발견하면서 그게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다시 패배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다시 율법적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똑같이 결심하고 똑같이 노력하면서 똑같이 내가 애쓰고 살까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금슬금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바닥을 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이 슬금슬금 살아납니다. 내면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평가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그 평가 중에 하나만 봅시다. 여기 잡으시고 예레미야 13장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 하나만 봅시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제 성경은 천공 72쪽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트리로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굿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디오피언이라고, 이디오피언. 정확한 말, 이디오피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디오피아 사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인 그 말입니다. 흑인. 근데 왜 하필 성경은 흑인이나 표범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왜 흑인을 예로 들고 표범을 예로 들었을까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흑인도 피부가 검지요. 표범도 레퍼드, 표범, 얼룩덜룩 반점이 있죠. 그것은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도 속에부터 검은 것이 배어 있고 표범도 검은 것이 속에부터 배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그 아비 어미의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이 그 안에 고스란히 배어있고 스며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고 하이타로 씻어내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온갖 방법 다 동원해도 그 피부가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얼룩조란 반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평가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나는 안 돼. 못해. 절대로 못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세상을 이겨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흑인처럼 표범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심플 네이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속에서 그대로 내 안에 피 속에 녹아서 배어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조금 희어진 척 반점이 조금 더 없어진 척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보면 그대로 배어있다 그 말이에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무슨 씨냐를 자꾸 따지죠. 무슨 씨냐. 그래서 좋은 씨는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 맺히고 나쁜 씨는 그걸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가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따라하신다.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무슨 얘기야? 그 행위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못해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고 못해서부터 더럽게 잉태되고 더럽게 태어나고 유전자 자체가 더러운 씨인데 그 씨가 내 나무인데 뭔 누구가 사랑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혀보겠다고. 눈 닦고 찾아봐도 선이 없는데 뭔 사랑을 해보겠다고.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몇 가지도 아무것도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현아가 가끔 저희 손녀가
제가 철봉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철봉을 집에 사다 놨어요. 이제 턱걸이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종종 하면은 할아버지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그럼 내가 너는 안 돼 그럽니다. 그래도 해볼래요. 너는 안 돼. 할아버지 그래도 해볼래요. 좋아. 해봐. 그럼 제가 안아서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 쳐지죠. 자 시작 올라가. 자 하나라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학년인데요. 하나는 고사하고 조금만 매달려 있어도 할아버지 잘했잖아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현아의 힘을,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도 남지요. 넌 못해 그런데 해볼래요. 넌 못해 해본다니까요. 그거 해봐. 못했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해본다고 합시다. 못해 해볼래요. 못해 해볼래요. 또 못해. 그 다음날 또 진짜 해볼래요. 진짜는 무슨 진짜냐니까 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자 현아야 하는 방법이 있어. 잡어 꼭 잡어. 제가 다리를 잡고 자 이제 올라간다 시작. 하나 둘 셋. 그럼 10개 더 해요. 그는 지 힘으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 힘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겸허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는 안 돼. 나를 봐. 네가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왔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할 줄로 착각하는 거. 이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란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뢰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지혜를 자기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기를 조금이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봤냐? 그럼 그보다 더 미련한 인생에 차라리 기대할 게 있지. 그런 인생한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인생한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왜? 그게 자만이고 교만이야.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나를 떠나 내가 스스로 주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고, 그러니 나를 먹고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하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실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실망밖에 안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바닥쳐라. 거기 바닥쳐. 그리하여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전자의 지혜는 너고 후자의 지혜는 나다 그 말이에요. 결혼 아직도 교회에서 정한 규정이나 규례를 잘 따르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개인교제를 하다 보면 자신이 바닥을 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착각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성도님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현아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나 내년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할래요. 이제부터 정말 다시 시작할래요. 뭘 시작하는데요? 뭘 시작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 깨닫지를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훈련이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익이 생명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건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바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명으로 사는 삶은 자기개발이나 연습이나 훈련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순간 그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야? 항복이야, 항복.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접은 적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 단계로 가면 주는 불쌍히 여겨서 손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먹어 내게 배우라. 따라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456장 찬양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 찬송 중에 2절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2절을 어린아이 같은 우리 연약하고 약하나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솔로몬이 왕이고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고 물었을 때 했던 말이 그거죠. 따라해 보십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네. 내가 왕이지만 백성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결국 나중에 타락해서 혼돈하지만 처음 마음이 그래서 처음 마음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네, 출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의 상태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누리는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1편. 제가 이 131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영어로 암송을 해봤어요. 131편. 같이 한번 131편 짤막하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2절이 이루어지려면 1절이 선행돼야 됩니다. 2절이 내 심령에 이루어지려면 1절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절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이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가 않아. 그리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내가 해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 못할까 아니까. 그냥 주님만 앙모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는데 자꾸 나한테 기대를 하고 나 자신 바라보면 뭐 나올 게 뭐 있어요? 네? 눈을 돌리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그때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다
안겨서 엄마하고 눈 맞춤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그 아이한테 뭔 플랜이 있고 그 아이한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469장 있죠.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그분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이 그런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절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교만하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합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그걸 가지고 죄를 이겨보려고 선을 행해보려고 막 애쓰면은요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는 겁니다. 뭐가? 바닥을 친 자리에서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가야 되는데 자신의 각오와 결심으로 아직도 조금은 유용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 신뢰가 다 무너지지 않고 자꾸만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진짜 바닥을 친 사람은요 죄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자기가 나서질 않습니다. 왜냐? 나설 엄두를 못 냅니다. 왜? 수없이 나서봤거든. 그래도 안 됐거든. 우리 서울교회 형제님 한 분이 깨갱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시더라고요. 깨갱.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나는 깨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사단아! 나 약한 거 그래 안다. 내 비참하고 더러운 거 안다. 자꾸 충동질 할래. 그래, 내 신뢰 바닥을 쳤다. 그래, 어쩔 건데?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해봐라, 네가 뭘 어쩔 건데? 난 나 신뢰할 것 없는데. 주님, 다시는 안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결심도 기대도 각오도 안 하겠어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틀림없이 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찌해야 돼? 아이고, 난 정말 도무지 낑낑대면 아버지가 옆에서 그래 잘했다, 네가 해봐라 하겠습니까? 새로운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3일 동안 땅속에 계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멀리 가야만 했을까요? 왜 백세나대에서 경수가 끊어질 때 생명이 탄생했을까요? 왜 나사로는 죽자마자 안 오시고 죽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머뭇거리다가 송장 썩는 냄새 다 나는 4일이 지나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끝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자, 어설프게 끝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바닥을 쳤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바닥을 친 적이 있습니까? 이 생명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바닥을 쳤다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생명이 나오지만 죽지 않으면 어째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안 넘겨지면요. 그러니까 축축하고 어두운 땅 속에 그냥 잠잠히 죽어 있으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가 한 게 뭐 있어요? 나사로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레미야 18장에 자,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이 그릇을 이렇게 했는데 바싹 두들기겠죠. 깨가지고 그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항아리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따라하시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근데 거기서 참 묘한 게 있어요. 그대로 두고 쓰면 안 됩니까? 그대로 두고 쓰면 안 돼요. 왜 팍싹 깨뜨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것을 왜 만들어요? 원래 만들어진 그릇이 더럽고 안 되니까 갖다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DNA로, 새로운 유전자로 만들어놔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인데. 그래서 박살 내불고 새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묘지는 항상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시기질투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그냥 쉬는 겁니다. 죽음은 쉼입니다. 죽음이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제까지요? 들어가기까지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따라하신다. 자기 일을 쉬느니라. 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바로 그 바닥을 친 그 자리에 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품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지체로서, 그분의 병기로서 내가 순종하는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선택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내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서 막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 더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주님 바라보세요.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안다니까, 나도 이제 알겠어. 그리고는 막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나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잠히 하십시오. 존 리치 형제님이 지어낸 짤막한 시를 제가 항상 좋아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으실 분은.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려질 분은. 결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생각에도 언어에도 행동하는 데에도 외모에 있어서도 결코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기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이 한 방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도와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을 만족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사랑에 매고 임재 안에 갇혀 사는 사람처럼 평강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만이 그 평강에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강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하나님은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줘. 뭘로? 그 평강으로. 주여, 이것이었군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걸 못 누려. 맨날 또 내가 나서갖고 찢고 벗고 해. 내가 나서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나설 엄두가 안 나, 이제. 주여, 저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안에서 계속 나서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또 네가 살고 싶냐? 보세요. 위하여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건 내 생명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내 안에 선이 딱 발견될 때 주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바닥을 찍은 사람은 내 안에 사랑이 딱 심장이 뛸 때 주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패배만 하고 맨날 못 이기고 살면 이겨지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시. 주님이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겨주셨네요. 내 안에 겸손이 없었어. 근데 진정한 겸손을 발견한 사람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셨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주님이셨네요. 아이고 주님. 내게 없는 겸손이 내 안에 오셨네요.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아까 빌립보 3장 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따라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지. 평생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 입만 벌리면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런 사람은 내가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네가 뭘 네가 뭔데 네가요? 평생 주님만. 일평생 나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바닥을 치고 거기 쉬는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지. 나는 바닥에 내 신뢰가 바닥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본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어. 왜? 섰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거기만큼 안전한 자리가 없어요. 거기만큼 평화로운 자리가 없어요. 거기만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냥 가만히 거기 계세요. 그런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진짜 그것을 발견하고 바닥을 친 사람은 주변의 성도들이건 주변 사람, 이방인들이건 나를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고 여겨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형편없이 취급을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원래 형편없는 인생이니까. 별것도 아니게 막 취급을 해요. 막 무시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 별것도 아니니까 원래. 나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내가 뭔데 감히. 내가 뭔데 감히. 뭘 내가 뭔데 감히. 여러분 수양이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제 한번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 나를, 제가 그 목회자의 길 가다 보니까 성도들 이런저런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분 만나봤어요.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뭘로 보고 막대하네. 그럴 수 있어? 막대할 수 있어 나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막 이렇게 자존이 막 바벨탑처럼 우상 바벨의 재단이 막 꿈틀거려.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아요? 그분한테?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말이 참 안 나와. 그래서 못 해줘. 나를 뭘로 보고,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따라하십니다. 나는 형편없어.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평가가 그래. 하나님 평가가 쉬는 일도 물주는 일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하지 하시나. 여기 구형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우리 서울교 자매님이 암 발병하자마자 한 달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낙원에 주님 나 기다리면 기뻐하시면 가셨는데, 그날 많은 성도님이 가시는 성도들 앞에 저한테 제 손을 잡고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말은 몇 번 스트레스 급하니까 받지 말고 사세요. 막 그래가 성도는 그랬어요. 잘 들었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는데요.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게도 괜찮고, 형편없이 취급해도 괜찮고, 무시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일평생을 그렇게 삽시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에 시선이나 평가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뭐라 하면 어때? 예수님도 미친놈이다. 마리아들 저런 막 미쳤다 별걸 다 하시는데 하면 나 같은 거 미쳤다고 하면 어떡고 저는 뭐 어때?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모두가 나보다 나아서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이고 저 형도 나보다 낫고 아이고 저 자는 나보다 낫고 막 아이고 다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주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겠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증가되고 우리 교회 안에 증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또 하나,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역사와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이 풍성의 역사가 지금 우리 수양도 그렇잖아요. 저쪽에는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을 전하고 있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사가 또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그 두 가지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무리 안에 날마다 풍성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생명을 풍성히 살려내고 또 그 생명이 점점 풍성히 장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 이 새해에는 우리 총회 안에 우리 총회장을 위시해서 모든 우리 임원들이 다 그것을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에베소서 그 3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다면 우리의 구하는 생각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이 다 많은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다.